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5절까지 말씀 준비했다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15절까지 오늘 읽기만 하고 실제로 나누면 말씀 설교는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금요기도회 때 몇 주간 이 학개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기로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학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를 본 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처음으로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 있죠. 그것이 굉장히 좀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문화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이거나 노골적인 말을 힘들어 하는 것들을 종종 보죠. 그것은 뭔가 예의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너무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오갈 때면 그 말의 사실이나 그 내용
들여다 보았으면 좀 좋을 텐데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그때 이루어졌던 어떤 태도들 이런 것에 휩쓸릴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전해진 말과 그 사실에 제대로 직면하거나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기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까닭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만큼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었다. 찡얼거리려고. 끝까지 들으세요. 찡얼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있어요. 눈빛이. 그게 아니라,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터 앞으로 뭐 직설적으로 다 말하면서 누구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때리는 훈계하는 설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분과 마음 이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말을 전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예방주사였고요. 오늘 본문을 살피는 데 있어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 이 시작부터 이렇게 보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다리오 왕 이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2년 때가 언제며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쉽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도 우리가 뭐 한두 번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물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긴 하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냐라고 했던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 환산하면요 기원전 520년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했던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왕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된 나라이죠. 여러분 이게 갑자기 웬 페르시아가 나오나 싶을 수 있는데 앞서서 520년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임했던 때 그보다도 66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래요. 66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게 됐죠.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다른 선지서들에서 계속 경고했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졌던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그 제국에 정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하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페르시아가 등장하냐면 그 거대했던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정복되었고요. 페르시아의 왕은 이전에 그 바벨론의 왕과 다르게 이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유한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때 왕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그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 그냥 그러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계속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으나 성전을 처음에 조금 짓다가 거기에서 그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년이 지난 시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시점이에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죠. 왜 백성들이 앞서서 예배하러 돌아와 놓고서는 성전 짓기를 포기한 걸까? 성전 짓기를 왜 미뤄둔 걸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이라면 보통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리킬 때 내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뭔가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말했던 거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하러 왔는데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주변 나라나 민족의 그 모든 상황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전에 우리와 한 혈통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돕기는커녕 되려 위협하였고요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백성들이요 아무 이유 없이 미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우리가 보여지는 일들에 있어서 뭐든 다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억지스럽고 너무나 큰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요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요 거의 폐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세워 나갔던 그 거대했던 돌들이요 그냥 돌 무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과 이 땅을 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전 좀 지어보려고 하면 그걸 가만두지 않고 불순한 의도라고 매도하면서 방해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보였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안정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믿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선택이고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리 이해 잘 되잖아요. 우리도요 곧 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제가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요 항상 합리적으로 보여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좀 할만하게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나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서 다 막아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럴듯한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미뤄두기를 지금껏 16년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16년 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 4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세죠?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보자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지금 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거 맞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좋은 목재들을 가지고 이제 그 판넬 있죠, 판넬. 그러니까 이제 판벽들을 이렇게 잘 대어서 잘 꾸며낸 집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꾸민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덮개가 있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완성된 집이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첫 번째로 생각하든 두 번째로 생각하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미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죠. 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지을 때 맞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억지를 부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야, 니네 잘 사는 꼴 보니까 내가 좀 배알이 꼴린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니네 갖고 있는 것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알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이요, 능력이나 상황이 아주 못되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는 당연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고요,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나중 일이라고 계속 미뤄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게 모두 다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 먼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마주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일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닿지 않아 보이는 현실 같아 보이니까 그것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 다독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시간 관리 혹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4사분면을 두고서 1사분면, 2사분면, 뭐 3사, 4사분면 이렇게 두고 일의 중요함과 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고 다루는 방식을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의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순서를 잘못 얘기했네요. 알아차렸다면 잘 듣고 계세요.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다.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사분면에서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러분, 예배나 묵상이나 기도와 같이요,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급한 일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안 팬다고 했는데 계속 때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 중에서 야, 지금 너희가 집에 거주할 때야?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집을 원하는 거 그거 원해서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중부정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원해도 돼요. 왜냐? 집이 중요하잖아요. 쉼과 안식을 주는 곳이 집이고요. 삶의 기반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한 집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번 주에도 집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현 한국 사회에서 보자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를 뜻한다로 끝나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어떤 바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박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을 갖지 않는다, 집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죠. 못한다.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일이 되었죠.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후가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언제 뒤처지고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겪게 해주는 게 이 집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다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집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내 미래가 안전해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나의 삶은 불행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계속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은 때때로요, 우리에게 정체성이나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냐, 몇 평이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친구 사이에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어린 애기들,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서로 나눈대요. 여러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라고 차별당한다는 거,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지가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동은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그 건너편 벽에 이렇게 좀 낙서를 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좀 웃을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이가 그때에 뭘 모르니까 뭐가 진짜 힘든지 모르고 철없이 하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실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계속 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판벽한 집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비단 건물이나 토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안정된 직장이 그럴 거예요. 혹은 흔들리지 않는 커리어가 그 판벽한 집이길 원할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그렇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 혹은 가정이요, 판벽한 집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이 판벽한 집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쉼을 줄 거라고 믿는다면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판벽한 집에 그 매달려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때리는 설교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너무 직설적이고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사는 삶이요, 결국 우리를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선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요, 실은 구멍 뚫린 전대, 구멍난 주머니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원했던 승진 했고요, 원하던 집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다 알리지 않고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며칠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 이상도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또 그 다음날이 되면요,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우리에겐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영상들을 보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쇼츠를 보면서 계속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도요, 이후에 남는 게 있다면 더 큰 갈증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판벽한 집은요, 그 자체로 나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지껏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비어있는 까닭이 있다면요,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 집, 그 무엇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요, 우리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도 만족될 수 없는 그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제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요, 열심히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집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엄청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니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좋으냐, 그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등 따시기에 좋고 화려한 집을 가져놓고 왜 내 집을 이렇게 허접하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 우리가 듣고 있으면요, 쉽게 오해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옹졸하게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짐을 내던지는, 마땅한 권리니까 너 내놔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냥 뒤로 하고 오로지 나만을 전부로 할 것처럼 생각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건물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누울 곳 없기 때문에 집을 달라라고 지금 투정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진짜 옹졸하시네 라고 생각할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요, 내 집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8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신이라면 마땅히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모습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건물로 된 집을 원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돌과 나무로 지은 혹은 화려하게 만든 왕이 거하는 그런 성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 그곳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너로 만나는 장소,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고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그 성소였고요, 더 나아가서 죄로 깨어지고 무너진 그 관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 장소, 그것이 이 성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요, 단지 자기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금은 보화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질 좋은 나무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저 산 있잖아,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요즘 뭐 구글 지도나 뭐 구글어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상당히 황폐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나무, 그러니까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그냥 그 나무 가져다가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장소요, 너와 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소요, 그 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원하시는 까닭, 그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어떤 화려한 건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9절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애들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외로워하시고 갈망하시는 모습으로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이 지금 너무 별로다, 너무 낡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와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모습들이요,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용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보다요,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집을요, 나의 집을요,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게을렀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16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과 그 모든 말씀을 부담스러운 명령이요, 바람이라고 여기면서 외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으로서 갈망으로서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며, 하나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당신에게만 관심 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요, 이렇게 성인이 되고 혹은 결혼하게 되면서 독립하게 되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온전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지금 계룡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사실 그곳은 제가 한 번도 살았던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거 너무 TMI인데, 자취생활을 해가지고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가게 되면 이제 그 계룡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가보면 이제 부모님과 동생 방과 제 방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 물건만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을 좀 챙겨 와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져오겠어요. 그 고이 모셔놨던 여러 가지 책들과 어디 둘 곳 없었던 그런 물건들 이렇게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짐 다 가져갈 거냐.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들고 가면 힘들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그 짐을 다 빼고 나면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더래요. 더 이상 이 방에 내가 나와 나의 자녀가 가는 그 관계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부모가요, 그 비어진 방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냥 단지 그 방이 비었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 빈 방이 보여주는 비어진 관계를 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텅 빈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그 비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이 자리로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어버렸다 라고요. 하나님이요, 입김을 불어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마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채워낼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쫓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의 끝에서 공허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더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신이라는 양반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 좀 못 챙겼다고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는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옹졸하고 이기적인 신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입김이요,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나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들어진 이야기 하나로 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물고기 당연히 물속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근데 만약에 어떤 물고기가 필사적으로 이 물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사는 삶을 동경하면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려지는 그 결국일 겁니다. 그 물고기는요, 결국 갈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멍난 전대, 구멍 뚫린 전대, 구멍난 주머니는요, 신한 존재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삶에 주어졌던 그 목적과 그 설계에서 벗어나서 살게 된 그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거죠. 어렵게 말했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요, 모래 위에서 필사적으로 자기를 위한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요, 그 물고기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와서 그 모래성을 발로 차버렸다면요, 그래서 무너뜨렸다면, 여러분 그게 저주일까요? 물고기라고 해서 와닿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파고 파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만족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저와 여러분 위에 흙을 덮고 있다고 해봐요. 그 흙을 다 파헤치고 흐트러 놓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을 저주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래 유한한 것들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입김을 부시는 것은 그 모래성 안에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너 있어야 될 곳 여기 아니다, 너를 위해 준비된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있어 라고 외치시면서 뚫고 들어오시는 것과 같죠. 여러분 11절에 읽었던 그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말하자면 생명과 풍요를 나타내주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수고로부터 온다고 믿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의 수도꼭지를 꼭 잠그신 겁니다. 하늘 닫으시고 가뭄을 부르셨죠.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잠시나마 가져가서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그 근원이 없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구멍난 주머니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옹졸한 신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그 우상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그 불만족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그 집, 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집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요. 그 수고는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진짜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초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만족, 그 안정이 있는 당신과의 그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나눌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신이라고 하는 그 완전 무결한 존재가 이 불완전한 인간, 그것도 당신을 바라지 않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와 관계를 맺기를 왜 이렇게 갈망하는 걸까요? 완전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당신을 바라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찾고 부르시고 힘들다, 힘들다, 서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심오하고도 위대한 진리일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 신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인간을 왜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신화들은 답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를 위해선 자신들의 노력을 넘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들의 여러 가지 씨름들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들의 노예됨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누리자라고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좋으라고요. 그렇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두고서 소개하기로 자신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사랑은요, 자기 자신만을 향할 수 없어요.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관계를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외롭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분의 마음 그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면서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그 도구로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 그 자체이신 당신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자고요. 사랑이 이런 거라고요. 그것을 알리고 나누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부르시고요,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까닭도 다름 아닙니다. 이방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8절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왜 원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보잘것없고 전혀 가치 없는 존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가, 내가 이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들을 통하여 보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른 집들, 다른 만족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참된 사랑 가운데, 행복 가운데 다시 서자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의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물질로서, 건물로서 건축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황폐해진 그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미 황폐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황폐해져 있는,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말씀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기 가져오면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가져와서 여기에 내어 놓으면 그것으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명령하시고요 더 나아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진정한 집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스가랴는요 이 집을 지을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집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 있는 그 단어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장막을 쳤다, 성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느냐?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뭐냐? 나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던 그 모든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결과 있잖아요. 허망한 거요, 허무한 거요, 그 또 얻지 못할 그 공허함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구멍난 주머니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입김과 가뭄이라는 진노를 받으셨고요, 그분은요 우리 대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그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저주를 담아내는 구멍난 주머니가 되셨습니다.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요 완벽한 성전인 자신의 몸을 황폐하게 허무신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까? 그분은요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집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분이 공허하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개는요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을 짓기 위해 빨랐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안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완벽한 집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엇에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 입김을 행하셨고,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집 가운데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보다도 더 큰 수고로 구멍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찢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가 우리의 모든 만족과 온전한 집이 되십니다.